네, 그리스도인과 재물.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의 통로 라는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기본적으로 사탄은 미혹의 영이고 이 미혹의 영에게 말려들면 안 된다. 결국 착각을 하고 혹시 오류가 있어서 정말 이게 이렇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예수님의 경제관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쓸 땐 쓰고 아끼는 아끼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거짓 유혹으로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보내심 받은 사역자들답게 사유재산 이런 거 없었고 다 하나님의 재산을 가진 청지기 역할을 잘했다. 자기의 생활도 그랬다. 현재 교회는 그렇지 않다. 네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는데 한 사람 앞에 한 그릇 그리고 한 벌 옷이 주어졌다. 이걸 넘어서면 욕심이고 죄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데 이게 우리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물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고 지배하느냐, 욕심의 문제고 자족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복의 통로로서의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재물이라는 건 이 세상, 특히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불을 관리 못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이 재물도 관리 똑바로 못하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런 특히 이 재물에 관한 것에 관해서 진정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빛과 소금이 바로 그 아주 분명한 상징성을 가진 말씀이다. 세상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너희의 소금의 맛을 사람 앞에 비치게, 사람 앞에 맛보여 줘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맛보여주고 비추어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면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가장 큰 복을 받게 됐고, 이걸 이어주게 됐는데요. 이 세상에 이어주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만날 때 있던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완성되고 그 효과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는 거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아주 비현실적인 믿음과 순종이 세상 사람들에겐 복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물론 요청하고 기회를 줬지만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고, 하나님이 그 나머지 세상에 있었던 생물체들을 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물론 영적인 육적인 면에서인데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게 대해서도 육신의 세상에서도 특히 재물에 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여기다 이렇게 내려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재물에 관한 우리들이 내 삶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빛과 소금처럼 뜻대로 된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도 돼.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뭘까? 아버지가 본 아들의 착한 행실은 뭐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 아버지가 본 아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를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너희는 저 말을 들어라. 그럼 이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착한 행실이라 칭찬을 받은 아들은 도대체 뭐를 했을까?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흡족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또 감동할 수 있게끔 보여주신 분이다. 아버지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성실하심, 아버지의 공의, 아버지의 심판 등을 보여주셨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모든 면에서 다 아버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의 말을 듣고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봤을 때 제자들의 착한 행실은 뭘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아들을 봤을 때 착한 행실이 그런 거였다면 아들께서 이렇게 키워내신 제자들의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을 본 아들은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들이 봤을 때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 이런 거죠.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혹은 교회 혹은 성도여야만 한다. 아들의 순종, 아들의 은혜, 아들의 공의, 아들의 사랑 등 영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의 모든 면에서 이걸 가르쳐줘라라는 얘기예요.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도 똑같고 여기 제자를 삼는 이유도 똑같고 침례를 주는 것도 똑같고 가르쳐 지키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여기 와서 아들이 다 하신 행동이잖아요. 그걸 너희들도 똑같이 해란 얘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그러면 그 아들의 순종하심이 어떤 건지를 그들이 보고 깨달을 거고 그 아들의 은혜가 뭔지를 그리고 그 아들의 공의가 뭔지 그 아들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말 됐으니까 뭐 좀 이렇게 좀 풀어주고 돈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이 참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착한 행실, 그리고 아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착한 행실이 뭐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제 크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얘기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관한 건데 이게 너무 겉다리만 짚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타겟에 맞는 얘기, 딱 정중하게 맞는 만한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을 복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축복의 통로인데, 그게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재물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면에서 모든 생활이나 뭐 이 가족에 관한 거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재물에 관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 축복의 통로의 그 착한 행실은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우리가 준비를 똑바로 해야만 축복의 통로, 새지 않고 깨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세상에 있는 건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다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이는,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얘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것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겨서 그 틈을 사탄이 이게 차고 들어와서 그 틈을 자꾸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나도 못 받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도 먹고 사는데 힘들 거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당신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추락을 해요. 그럼 이재명이 문제라고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해법 내려고 하지를 않고 저렇게 헛다리만 짚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원래 배운 게 태생이 그렇고, 원래 선한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선한 것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콩 심은 데는 콩난 거고 팥 심은 데는 팥 난 거니까 계속 지적질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져보세요. 복은요, 미국이 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잔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깨서 저녁 때 늦게 자는 개발도상국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월급 별로 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담배 한 갑 정도 되는 일당을 벌으려고 그 아침 새벽부터 진짜 어깨가 빠져라, 이제 발이 부르터서 뭉개져라 라고 그렇게 짐을 전하르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그 돈이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데 보시면, 야, 진짜 저 일당을 받으려고 저렇게 노력한다고? 저 네팔이나 이런 데에서 그 셀파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야 돈을 좀 받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일당 받고 들어오는 소년들 그 집 날려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나르고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좋은 학교 가는 거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그래 왔어요. 바뀐 게 없어. 그들의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거지, 어느 누구의 특정하게 잘못됐다거나 잘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답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너희가 축복의 통로예요.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축복의 통로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교회가, 신자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지배를 당하면 안 돼. 내가
육신의 욕심 때문에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안목의 욕심 때문에 뭘, 오늘도 밥 먹는데 옆자리에서 내가 그거 듣고 싶어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동네는 이 계급장 달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멀쩡하게 생긴 아줌마인데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3개 붙은 여자더라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잘 못 봤어. 계급장을 붙인 사람인지 일반인지. 근데 얘기하는 소리가 참 세상적이더라고. 요즘 같은 때 차라리 마우스 샷하고 그냥 밥이나 막 먹고 가든지. 명품백이 어떻고 뭐 그렇게 하는 우리를 니네들은 그렇게 보느냐는 둥. 제가 그래서 얼굴 보고 싶었는데 그때 종업원이 와서 딱 가리더라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더군다나 지금 같은 때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 외식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가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정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계급장 다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참 정말 깝깝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그리고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복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해요. 환율이 지금 이만큼 뛰어 올랐대요. 그래서 다들 난립니다. 그런데 해답은 없어요. 전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돼야죠. 그 그릇이 교회인데 그 그릇이 신자인데 그게 뭐가 좀 이렇게 부어줄 만큼 깔끔하고 제대로 정비가 돼 있어야 부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산다? 남들과 똑같이 결혼다? 그것 때문에 겨우 그것 때문에? 안목의 욕심 때문에 뭐 보이는 거 있으면 저가 명품백 뭐 그런. 여러분 가방은 똑같은 가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거기다가 몇 천만 원을 쑤서 박으면 좀 아깝다는 생각 안 드나? 들고 다니면서 감가가 얼마씩 떨어져요 하루에. 어떤 사람들 저 하루 그 감가라고 하면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감가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 1년 들고 있다가 팔면 한 2천만 원 준 거 한 1,500만 원 받습니까? 이 너무 참 그렇죠. 딴 건 몰라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 다 지나간대요. 이 모든 정욕도 이 자랑도 다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요. 뭐 지나가죠. 유행 다 지나가듯이. 여기 있는 말씀이 딱 맞아요. 세상의 것에 지배 당하지 말고 오직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진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욕심 이거는 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은 나는 매일 그것만 뒤쫓아다니다가 그 그림자만 뒤쫓아다니다 끝나는 인생인데 진리는 한번 내가 품으면 그 진리는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치죠.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고 나는 이 말씀을 내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죽는 것이 최고의 가치야 라고 하면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만날 텐데 너 뭐하고 왔는데? 그러면은 전 딴 건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였고 내 가치를 내 가족들에게 전달해주고 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케이. 너 뭐 했냐?
저는 욕심 따라 다녔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요. 내 눈이 보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관종기 섞여가지고 맨날 그거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두 번째는 현실의 장애물을 믿음과 신뢰로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갖다 놓는 이유는요, 거기서 최소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 장애물을 갖다 놓는 그 존재가 목적하는 것이 이걸 보고 잘 가던 길을 멈춰 서거나 아니면 정말 포기했으면 좋을 양이에요. 그래서 갖다 놓는 건데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과 신뢰로 뚫어내란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포기가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포기는 못하겠어서의 포기가 아니고 좀 다른 성질의 아주 삐딱한 포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사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제 언어로 다른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장애물 갖다 놓는 건 하나님이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장애물을 앞에 놓는 걸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놔두냐면, 그냥 놔두냐면 내가 거기서 실패하고 주저앉으라고 놔두는 게 아니고 네가 이런 상황도 뚫어내라고 놔둬보는 거예요. 아니, 놔두고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같이 뚫어내지죠. 근데 내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회상을 해요. 기억나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너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너희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배고파서 죽게 생겼던, 그리고 목말라서 죽게 생겼던 때를 기억해라. 여기 보면 마사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 대들었던 때, 배고프다고 대들었고 우리가 목마르다고 대들어가지고 그때 한번 소동이 포석 났었지. 그때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규례를 삼아 지키는 삶을 계속 유지해라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먹을 게 좀, 그리고 입을 게 어쨌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죽이지 않고 끄잡아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10가지 재앙을 했겠냐? 그리고 홍해를 갈랐겠냐?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굶겨 죽이겠냐? 목말라서 죽이겠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에 관한 언약 때문에 여기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앞에 있는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에 관한 시험이 있을 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장애물이지만 우리가 이걸 극복 못할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걸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관한 신뢰로 그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성령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뚫어내라라는 얘기죠. 장애물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심각한 장애물이 정말 내가 완전히 노임을 받기 전에는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촘촘하게 더 두꺼운 것들이, 더 무거운 것들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너 마사에서 한 것처럼 그런 식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 염려하여 이르기를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라고 이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하면 뭐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다가 사탄은 뭘 갖다 주냐면,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오늘은 무엇을 입고 오늘은 무엇을 마셔야 할까라고 하는 그 장애물들을 앞에다 촘촘하게 깔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겠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혹은 포기할 것이다.
아니면 지체되겠지, 혼란을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희일비 하기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웬만한 것 그냥 쑥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초연해진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연되거나 혹은 불통되거나 아니면 포기된다면 이건 그렇게 되면 우리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직접적인 표현을 써볼게요. 교회가 이보다 더 큰 핍박을 받는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그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라 진짜 망해요. 진짜 망해. 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성령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순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때문에 이들이 살고 저들이 사는 거예요. 그 포함에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요. 지금까지 그 믿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몇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우남을 비롯한 정말 믿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완전하게 다시 만들어져서 새롭게 보내심을 받은 그 일꾼들 몇몇이서 순교하거나 순교에 해당하는 헌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오히려 진짜 머릿속에는 빨간물밖에 안 드는 사람들도 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그분들의 순교의 피와 그 삶의 노고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기름졌고 너무나도 편했고 너무나도 빨랐고 너무나도 쉬웠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이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 망하는 거는 자명한 일이지만 이들이 다 망해버린다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망하는 꼴을 보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원하는 거냐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믿지 않는 악심. 이게 뭐예요? 장애물 앞에다 두고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뭐냐면 불신의 악심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마음. 이거 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달라요. 영광의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도 이 세상이 내리는 영광의 정의와 하나님이 내리는 영광의 정의는 다릅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력이잖아요. 그 생명력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말씀이 오셔가지고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이 와가지고 모두에게 각양각색에 맞는 생명을 다 주셔서 이 지구는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생명력에 넘치고 있죠. 영적인 생명력은 어떻든 그만하더라도 육체적인 생명력이 그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고 있죠. 그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우와 하고 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그러고 뭐라 그래요? 지구는 뭐 살아있다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저기 위에다가 데려다 놓고 내려다보고 이 모든 영광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생명력의 영광이 아니라 은근 폐물과 재물에 관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다가 은금을 잔뜩 던져놓고 달러 요즘 환율 비싸니까 여기다가 던져놓고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짐승들이 와서 그걸 어떻게 좋아할까요? 야따야 이거 복이다 그러고서 막 달려와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막 물어뜯고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이 봤을 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걸쳐 뭐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영광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것도 뭐냐면 공평하게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재생되고 다시 살아 숨쉬고 다시 그들이 활발하게 해서 다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영광이 아니고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없으면 가서 뺏어서라도 내가 많이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것을 말하고, 힘이 세야 많이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가져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세상의 영광이라고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의 영광을 그대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성장학을 완전히 마귀의 분탕질의 이 극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따라간 교회, 그게 또 감염된 교회들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원흉이라고 보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을 이 마귀가 보여주는 영광으로 같이 동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광야의 어딘가에서 저 골짜기 어디 바위 틈에서 모여야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마귀에게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계속 그걸 따라가요. 같은 노선으로 가요. 세상과 같은 노선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또 그게 또 못마땅한 사람들은 또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그게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뉴스를 들어보셨어요? 칠레 있잖아요. 칠레는 남미잖아요. 남미에서 지금 여러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칠레가 엊그제 이 선거가 있었답니다. 근데 역대로 다 그 좌파 성향의 정부가 늘 정권을 잡아왔대요. 계속 일본 자민당이 잡듯이 계속 그렇게 잡아왔던 거예요, 좌파가.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우파가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겼대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세계 토픽감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서 복학을 하니까 그때가 이제 92년도나 뭐 3년도쯤 됐겠죠. 그쯤 들어가니까 정말 난리도 아닌 학교가 됐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86년도 때 들어갈 때는 그냥 교수들은 웬만했는데 그냥 선배들 저기 한 서클들만 이 빨간색이었는데, 가보니까 학교가 다 교수부터 시작해서 다 빨간색이야. 제대하고서 가기 싫은 학교 어쩌다가 들어가 봤더니 그 모양인 거예요. 그 제가 기독교교육과 출신인데 거기서요, 교육신학을 공부를 시키는데, 한 학기를 공부시키는데 책을 한 20권을 다루는데 그걸 다 읽고 그걸 다 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같이 후진 이 시골바닥 학교에서 뭔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교수가 아주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제 기억이 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저 뒤에도 교육학 하신 분이 있으니까 혹시 알 수도 있어요. 페다고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해방신학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이 해방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제 나이쯤 돼가지고 공교육에 들어갔으면 지금쯤 아마 잘 됐으면 교감쯤 됐을까요? 페다고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 아내가 그 페다고지 책을 여기 앞에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우리 그 같은 저기 이제
받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책을 이렇게 앉는데 여기다 페다고지 책을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길로 가게 놔뒀으면 지금쯤 어디쯤 갔을지 몰라. 윤미향과 윤미경은 한 끗 차이인데, 예, 저 사람은 한신대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 주저앉은 것 같지만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때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던 학생들한테 해방신학을 가르쳤어요. 그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나온 겁니다. 남미에서. 남미는 늘 수탈만 당하던 데예요. 강대국에.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이 두 강국의 열강의 가운데서 온통 뺏기기만 하두고 이 수탈 넘어서 사륙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일까? 이런 데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거야. 이 압제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해방신학입니다. 그 해방신학은 천주교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걸 개신교 신학교에서 가르쳤다고. 교육학에서 교육신학으로 굉장히 핵심을 두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 교단이 이 모양이고 강단이 그 모양이에요. 뭣도 모르는 것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이게 정말 뭔가 어게인스트, 이게 거스르는 것이 야성이 우리 때에는 이게 가장 이 뭐랄까요, 멋인 줄 알았어요. 멋인 줄. 그게 젊음의 뭔가인 줄 알았다고. 앞뒤 안 가리고,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그 여기까지 오고 지금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의 미혹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좀 더 할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살리는 겁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거고요. 죽을 것을 고쳐서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죽은 것을 살린다고 시체 더미 가서 살릴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은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증인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함으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영육 간의 복을 저들에게 주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뭣도 들었다? 돈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많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미를 수탈한 두 열강들의 그 어마어마한 기계적으로 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크고 숫자적으로 많았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탈하는 경제가 아니라 정당하게 줄 건 주고 정당하게 받을 걸 받아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 한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노동을 하러 가도 있죠.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8시간, 10시간을 저 사람을 향해서 이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상대방은 그 노동력을 사서 얼마에 주고 그 노동력을 사가는 겁니다. 이거는 페어한 거래예요. 거래. 공정한 거래. 하다못해 노동도 거래라고.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자르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 돈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일은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돈 받아서 올 때 그냥 손 씻고 내일부터는 안 나올 테니 다른 사람 구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협상이라는 게 있겠죠. 협상이라는 게. 아, 이 노동력이 이 가격 가지고서 못한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더 올려줘야겠다. 그래도 내가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지. 이러면은 10,000원을 올려주는 거고요. 저 사람이 못 나오게 하면 그러면 나는 10,000원을 깎아서라도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갈 데가 없으면. 이게 거래예요. 거래. 이게 협상이고 거래예요. 이게 동등하지 않은 거가 아니잖아요. 동등하게 주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주고 동등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실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노동하러 갔다고 머리를 많이 조아릴 거 없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 노동력이 필요 없으면 저 사람은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저 사람한테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가서 하루만 일해주면 저 사람은 내일도 나를 부를 수밖에 없을 만한 플러스 2개 정도는 더 가진 노동자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엇을 밝히는 방법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하고 자꾸 이제 삶 속에서 그걸 배우시게 돼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마지막 얘기는 여기 있어요. 세상이 암흑 속에서 혼돈할 때, 누구야, 책 읽는 사자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한 15분짜리 동영상을 냈어요. 거기 보면 이건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 얘기 좀 할게요. 그러고 한 15분에 걸쳐서 이제 낸 그 동영상을 제가 굉장히 참 바람직하게 봤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소그룹 모임, 이런 대그룹 모임, 세이브 코리아 강사, 그리고 이런 실내 모임, 실외 모임, 내가 책도 쓰고,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본다. 근데 세상은 오히려 더 시커먼해졌다.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봤다. 그러고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딴 나라 얘기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진짜 기본이고 기초적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저 폭정을 어떤 식으로 잠재울 수 있는 연결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바람을 피지 않는 거다. 내가 인터넷 검색어를 누구한테 까도, 내 문자를 누구한테다가 다 공유를 해도 나는 창피할 게 하나도, 꺼리낄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됐다 싶었어요. 제가 애초부터 주장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없을 뿐이에요. 지금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책 있는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내놔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될 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초부터 그 얘기를 해왔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김 목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만큼 높은 곳에다가 빛으로 세워놓고 저만큼 깊숙한 곳에 소금으로 투척을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저의 약점을 이렇게 콕 집어서 딜레이를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내게 흠집이 있다면 안 보낸다고. 사탄은 뭘 찾을까요? 흠집을 찾아요. 흠집. 저쪽에 있는 애들도요, 어느 한 사람이 잘 나가잖아요.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그 뒷조사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고, 장해찬이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서 협박을 해야 되니까. 아킬레스건을 찾을 거라고. 이 아킬레스건, 발꿈치를 물으려고 아주 그냥 샅샅이 훔쳐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있으면요, 그래도 그림자라도 이게 흔적이다 싶으면 그걸 깨물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뒤꿈치를 물 거라고. 문다니까? 근데 물려가지고 진짜 푹 주저앉아 버릴 만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안 보내요. 그 뒤꿈치를 물려서 예수님이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나머지 발로 밟아버린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흠잡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흠잡을 만한 데가 정치적으로도 없었습니다. 봐요. 성전세 내자고 할 때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지만 네가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다가 아가미 속에서 있는 거 가져다 주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어도 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다른 그러니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게끔 하지 말고 거기 가서 그 돈 달라고 하는 세리놈의 주둥이를 그냥 확 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겠다는데 돈을 내라 그래? 그러고 와서 한번 소리 확 질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흠잡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장면을 보고 야, 저 예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참칭을 하면서 있지 이러한 악행을 하고 선동을 하더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시대를 다 뚫고 지금도 역사 문화를 뚫고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당신의 때에 당신이 정한 일꾼을 당신의 방법으로 쓰시는데 그 스타일이 똑같다고요. 흠잡을 만한 게 있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면 가다 깨지거든요. 보내면 거기서 물이 질질 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못 보낸다고. 안 보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정말 원통하고 절통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자라고 하는 명령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보낼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 얘기를 다 써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봅시다. 제가 이렇게 참 숨죽이고 가슴 죽이고 하면서 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아요. 요 근래가 더 그래.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저까지 또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지. 네 사랑하죠. 근데 네 자녀가 삐뚤어 간다.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 하나는 잘 이해가 가도록 가르치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론으로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근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르쳐주고 시간도 지났는데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말로들 애들 잘 가르치더라고요. 다들 잘 듣겠지 뭐.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키울 때 우리 애들은 말로 해서는 한 20%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실력 행사로 나가는 게 많았어. 그래서 제가 좀 거칩니다.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때려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애를 때려 죽이려고요? 그럼 뭘로 낳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적어두세요.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립니다. 왜요? 그 자식을 뭐 하니까? 죽이려고? 아니에요. 사랑하니까요. 말로 해요, 말로 하는데 안 들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말로 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 말로 시간을 준다니까. 니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보여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의 맨지 아니면 추수의 타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점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숨죽이면서 봐요. 이 대한민국의 교계가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 진흙탕에서 발을 빼지 않으면 계속 좋은 말로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하는데도 나와야 될 이유를 사회 전반적인 거에 비해 국제 정치, 뭐 군사, 뭐 경제, 뭐
하여간 문화적인 모든 것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진창에서 그 옷 다 버리고 그런 거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몽둥이 찜질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서 꺼내려고. 이 점 명심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움되는 얘기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지는, 그리고 기도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대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면 살릴 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여기 이 손댄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좋은 말로 교회 정신 차려라 라고 해서 못 차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뭘지, 혹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부터 어떻게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는 제가 아주 끔찍하고 무서워서 그건 제가 파고 들어가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자명합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저기 할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도 갈 사람은 가야 하거든요. 그걸 통과해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딱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되면 주저게 패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사생자죠. 근데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빛은 있고 소금은 있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지면 캄캄해질수록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빛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뚫고는 나가겠지만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사모했고 가기를 원했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정신없이 열심히 그때를 대비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지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돈 때문에 인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사탄이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리 선동하고 저리 선동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온갖 종류의 욕심으로, 그 안에 교회도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혼돈의 세상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진리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분이 다시 역전시키고자 하실 때, 그분이 일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든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자격이 제대로 갖춰진 교회와 신자들이 돼서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바쁘게 사역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